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경험해야 할 부흥. 반드시 경험해야 할 부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설레이고 또 흥분이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장면일 텐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부흥의 현장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가라는 제자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죠.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열흘 정도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열흘만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열흘 정도 그들이 이제 모든 삶을 다 기도하기에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 성령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됐죠. 사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의 은혜가 모든 교회들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우리 주보울교회 위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 심령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부흥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 부흥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말하면 revival이라는 단어예요. 회복, 되살리다, 재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이게 다시라는 뜻이고, bible, 이게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사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 침체되었던 그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몇 가지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더럽고 이 때 묻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지옥 갈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침체되었던 마음이 어느새 모르게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이 부흥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전에는 말씀을 알아도 그대로 살 힘이 없어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 마음속에 부담만 되고 갈등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살아나 마라 할 것 없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이런 기대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라 말아 할 것 없이 새벽 기도 하라 말할 것 없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것이 잘 되어지질 않아요. 때로는 부담이 되고 그렇게 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이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죠. 마음의 이 심령 가운데 갈등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토록 미움이 가득하고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됐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묶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역사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의 이런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비전과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내 인생의 비전이 바뀌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이게 돼요. 비전과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 이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인생의 의미, 참된 의미를 찾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부흥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120명 정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이런 성령의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을 막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 난곡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태어난 곳 각국의 언어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성령님이 안 보이시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표현들을 하는 거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해서 뜨거워지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마음,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적으로 겉으로 표출되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방언도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특징이었어요. 기가 막힌 은혜죠.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라고 느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매 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전도의 문이 열렸고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오순절 마가의 이 다락방, 이 성령 강림의 이 역사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중단되었느냐, 이런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탄생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졌던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성령께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보교회가 교단이 어디입니까? 감리교단이죠. 예. 여러분이 감리교단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산 증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네, 화면에 다 있어요. 네. 혹시 그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굴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감리교단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그 증거예요. 한국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체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최근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1970년도에 에즈베리 대학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70년도에 있었는데 최근에도 한 번 또 있었잖아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부흥의 현장을 희석시키는 여러 가지 이 악한 영들의 방해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부흥의 역사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다는 등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부흥의 현장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부흥을 방해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1970년도 2월 3일 에즈베리 대학에서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들 흩어져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급함이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 아십니까? 185시간이 지속이 됐대요. 참 기가 막히죠.
185시간이면 며칠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네. 계산이 되고 계시죠? 네. 갑자기 막 그 후에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 그 미국 각처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각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130여 개의 대학과 신학교에 이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 1970년도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만 국한되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이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초대교회에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막 조롱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도다. 이 술 취해서 좋다고 비난하고 조롱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광신자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시대에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나는 조용하게 교양 있게 믿고 싶어. 너무 그렇게 광신적으로 미쳤다는 얘기를 그렇게 듣기는 난 좀 저기 해.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는 것, 광신자처럼 믿는 것 내 취향도 아니고 내 스타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광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광신적으로 빠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나는 교양 있게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기도를 해도 그냥 조용히.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사실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에 막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주체할 수 없거든요. 교양 있게 난 조용히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주여 큰형님, 작은형님, 막내 동생 막 줄줄 흘러요. 막 옆에 있는 사람 신경을 쓰면서 교양 있게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임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려도 눈치 볼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눈물 흘리게 되죠. 눈물 나면 콧물 흘리게 되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 막 흥분이 적고 여기 흥분이 적고 막 그러면서 침체가면서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옆에 사람 눈치 보게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싶은 질문이 많았을 텐데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감리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감리교단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생애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뭐 이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감리교단이라는 이 교단이 생겨나게 됐는지, 뭐 그런 거 궁금한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요한이 존이에요. 네. 그렇죠, 영어 선생님. 네. 요한은 우리말이고 존은 영어고, 네. 같은 말인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셨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네.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자기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고 새벽기도부터 뱃속에 끌어안고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이제 끌고 다닌 거지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 엄마 아빠보다 정말 믿음 좋은 극성 가진 엄마들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부터 하 해봐 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충만한 분이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모태신앙들은요, 그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중에는 뭐 그런 부분까지 가더라고요.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 믿음을 너무 이제 억눌린 것처럼 부담스럽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엄마의 극성맞은 믿음 때문에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예배당을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를 나가다가 열심히 믿으라고만 하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얽매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자기 고집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내가 뭔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수준이 되었잖아요. 나이가 되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한이 정도, 우리 대한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저희 딸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정도 되면 사춘기라는 것이 와요. 지났나? 은혜도 잘 보냈어요. 우리 대한이하고 대환이는 참 아주 그냥 보시다시피 잘생기면서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제가 우리 주골교회 온 지 벌써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다 나오더라고요. 물론 새벽에 이제 밤에 공부해야 되니까 못 나오지만 수요 예배, 금요 밤 기도회, 찬양 팀으로 드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잘 섬깁니까? 모태신앙이잖아. 너도 내가 꼭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나가야 돼? 내가 꼭 교회 나가야 돼?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생각 해봤니? 그렇지. 눈치가 좋아요. 그렇죠? 오늘 생일이에요.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해. 내가 또 뽀뽀 한번 해줄게. 사춘기를 보내면서 모태신앙인들은 이런 어떤 신앙적인 내적인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어서 믿는다기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듯이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모태신앙으로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버지도 목사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목사가 된 거예요. 대학을 다니면서 그래도 마음이 워낙 선하고 착하니까 이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감리교단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규칙쟁이에요. 규칙쟁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였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갖고 있어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성경 보기를 힘썼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 미국 선교사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738년도 5월 24일 그분의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 8시 45분 어느 길거리에, 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길거리에서 그 길거리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길래 들어갔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나눴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성령님의 강한 책망과 함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곳에서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십니다. 사실 그동안 자기가 이제 목사였잖아요. 모태신앙이었고요. 그런데 때에 따라 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었던 그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전혀 되지가 않는 거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지옥 갈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전에는 억지로 주의 길을 간다고 목회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된 거지요. 한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다가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페터라인이라는 곳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대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한 60명의 기도자들 가운데 그때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체험을 깊이 한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불이 임하니까, 그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큰 능력이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이 생겨나게 된 거죠. 메소디스트, 규칙쟁이.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한웨슬리 같은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성령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사역을 해도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 늘 무거운 짐처럼만 느껴집니다. 기도를 해도 이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새벽 기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금요 밤 기도회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도 부담이 돼요. 왜요? 바쁘죠. 분주해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부담이 되고 기도를 해도 오래 못 가고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웨슬리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재밌어요. 행복하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둘셋 생기게 되면 마음이 통하니까 함께 사역하면서 또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로 기쁘고 행복한, 말 그대로 신앙생활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볼교회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한국교회, 이 조선이라는 이 민족이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민족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을 섬겨주셨던 하지 선교사님이 마을을 순회하고 돌아오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 하지 선교사님들이 성찬을, 성만찬, 성례식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고, 또 심한 경우에서는 이 교회에서 제명하기도 했답니다. 또 어떤 집회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 구슬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들 하는 거냐고, 무당 그 구슬하려고 하는 그 판을 다 뒤엎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한국 민족의, 조선에 우리 민족의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 관계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 서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지요. 교인들 중에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서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며느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웠던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어요. 돈을 빌려가 놓고 그렇게 안 갚던 아주 흉악한 인간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남에게 빚진 거 갚아야죠.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빌린 돈을 얼른 갚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이 초창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뀐 거죠.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걸까? 왜 내 신앙생활에는 이런 기쁨이 없는 걸까?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알긴 알아도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좋고 싫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영적으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살고 죽고의 문제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적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온갖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억눌렸던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교회를 나왔는데 자꾸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마음에 자꾸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어떠한 시험거리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이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과 또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성냥개비도 하나 달랑 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흐르륵 하고 타버리고 그만 꺼지죠. 성냥개비를 장작에다가 같이 모아놓고 같이 함께 모여서 성냥개비를 여러 개를 그냥 한꺼번에 팍 터뜨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됩니다. 장작에도 붙게 되고, 이것이 불똥이 잘못 튀게 되면 온 집안을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데 이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기뻐했어요. 성전에 모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3, 4, 5호 또 가정에서도 모여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에서도 떡을 뗐대요. 놀라운 은혜죠. 왜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더해줬대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니까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신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궁금하겠죠? 묻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미소가 있어요, 얼굴에. 항상 행복해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해요? 그러면 궁금해요? 예. 정말 궁금해요? 예. 그럼 주보혈교회 와보세요. 그 주보혈교회 와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해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주보혈교회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저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지금까지 한 일도 많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많죠. 예. 옥상도 새로 변화시켜야 되고, 조금 있으면 예배 장소도 모자르니까 교회를 하나 또 져야 되고, 주차장도 넓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을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주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옵소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느껴지고,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보답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나를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 받기를 구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생활했던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그토록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줬던 성령의 이 충만함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부흥받으여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강박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기력하게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믿었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안에 기쁨과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존재로 우리 모두를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불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120명의 문도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신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무너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흑암의 역사, 어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서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떠나가고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보울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버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날마다 부어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심령들을 만나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우리 교회 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어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그 힘든 시련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매 순간 느끼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보울교회에 새롭게 계속해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전에도 많은 은혜를 누렸겠지만 새로운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영적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